변함없는 은혜 주시고 또 함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종전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착오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대로 한동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원했다기라도 이 어쩔 수 없는 타운과의 상황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가 이런 그 불편함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가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특히 그 주차에 대한 협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비워주시옵시고 메마르고 곤고한 우리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10월 말에 우리 본교회 이스라엘 성지 순례단과 함께 평생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참 무거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만 마음 가득히 은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여러 것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여행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성서에 나타난 그 동네 이름들,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 도시들에 직접 가보았는데, 그런데 성서에 나타나는 그 동네들에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아주 커다란 도시로 변해 있고, 그리고 성서가 말하고 있는 위치나 그 도시의 그 주변 상황의 설명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이것이 그냥 사람들의 상상이 아니구나, 제가 깊이 마음속에 느껴보았습니다. 몇 가지 도시들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명입니다.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첫날 밤을 지냈던 곳이 디베랴입니다. 한번 디베랴 도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베랴가 저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전동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렇게 커다란 산 위에 대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신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시골에 그런 동네인 줄 알았어요. 자, 나사렛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이 또 이렇게 커다란 이 도시입니다. 나사렛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인데, 가나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입니다. 나사렛하고 가나는 거의 도시가 그냥 쭉 이어지는 안양하고 수원이 그 경계를 구별할 수 없듯이 같이 붙어있는 그러한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냥 들판에 있는 들녘에 있는 전동네인 줄 알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도 이렇게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이 살고 있고 저렇게 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저기에 가니까 모슬렘 모스크가 여기저기 솟아있고 그리고 남과 북은 155마일 철책선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이기 때문에 8m 높은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가까운데 서로 왕래를 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쉽게 못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처음 정복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도 저는 고대 도시의 흔적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보아도 별로 감흥이 없을 그냥 도시의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실감이 납니다. 아, 이곳이 다 예수님께서 목회하시고 자라셨고 태어나셨던 장소이구나.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를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인데, 저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저 황금사원이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저 황금사원 저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지금은 저거 이슬람의 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가보니까 성전이 이슬람의 사원으로 변한 데가 참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가보았는데 그 중에서 참 아름답고 감격스럽게 느낀 곳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띄워주시죠. 정말 아름다운 큰 호수였습니다. 주일학기 때부터 갈릴리 푸른 바다, 잔잔한 바다, 얼마나 노래도 하고 많은 이야기 우리가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 주변을 쭉 들어오면서 평생 처음 보았는데 그냥 자주 왔던 장소처럼, 제가 자란 장소처럼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여기가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그 호수였구나. 바로 이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구나.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구나. 그리고 점심을 이 갈릴리 호숫가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저 고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잡고 살았다는 그 베드로 고기입니다. 저게 갈릴리 바다에 많아가지고 저걸로 주로 베드로가 낚시 그물로 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기로,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그 고기로 점심을 하였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실제 가나안 땅을 내려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비아 돌로라서, 그렇지,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그 우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순례했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자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가 세웠던 자리, 그리고 부활하신 자리, 정말 순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 가운데, 제가 다녔던 것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은혜가 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길이 기억할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광야가 꼭 저렇게 생긴 것만 아닙니다. 광야가 넓은 평지, 이 요르단 광야 가면 아주 그냥 넓은 평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광야 보면 저렇게 산악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반드시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다 똑같은 광야가 아니고 가보니까 그 색깔과 모양과 지형이 아주 다양하게 있고, 그 광야가 유대 남쪽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시험받았던 바로 그 광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였던 바로 그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 신구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릴리 바다처럼 수없이 들어왔던 광야를 이번에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그 지역을 버스를 타고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광야를 가기 전에 광야는 사막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름답기 때문에 광야라 말을 또 쓰기가 뭐하니까 사막으로 했겠지. 그래서 광야나 사막이나 같은 거겠지. 영어로 데저트 또는 윌더니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광야는 사막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먼저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그냥 그대로 비가 모래층을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흙으로 되어 있고, 그 흙 밑에 또한 지반도 단단하게 있고 바위층도 있기 때문에 이 비가 오면 이 반응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사막에는 골짜기가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모래 언덕은 있을지 몰라도 특별하게 골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특별히 유대 광야에는
반드시 어느 곳이나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골짜기에서 산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모습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볼 수 있습니다. 122편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산만 있는 것뿐이 아니라 반드시 저런 골짜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런 곳을 지나가면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 유대 광야에 곳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성서에 나타난 광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가 가서 배운 것이 유대 광야의 기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는 항상 예외 없이 건기와 그리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즉 비가 안 올 때는 저 광야가 여러분이 아시는 애리조나 광야나 이 네바다 광야 또는 네브라스카 광야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냥 메마른 땅이 한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나 네바다나 네브라스카에는 우기가 없는데, 그런데 이 유대 광야에는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저 드넓은 광야가 촉촉하게 젖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계속 내리면 그 물줄기들이 저런 계곡을 향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기에 비가 내리게 되면 저렇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곳에 생명수 시냇가가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그 주변에 풀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메마른 곳에 생명이 아름답게 되살아납니다. 바로 유대 광야가 비가 내리면 저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데저트라고 하지 않고 윌더니스라고 하지 않고 유대 광야는 독특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가 뭐냐면 메마른 광야인데, 그것이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비가 내리면 그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시냇물이 흐르고 생명수 강가가 형성이 되고 그 주변에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서 아름다운 푸른 수상에 쉴만한 물과 풍성한 생명이 있는 저러한 장소로 광야가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부분을 몰랐습니다. 광야는 광야인 줄 알았습니다. 광야가 저렇게 아름다운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변화하고 그곳에 생명이 솟아나고 되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와디, 유대 광야인 것입니다. 건기가 되면 그 주변에 있던 풀들이 마르게 됩니다. 그럼 그냥 마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건초가 됩니다. 그래서 건기에도 이 유대 광야는 목동들이 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유대 광야가 그냥 마른 땅, 허벌판, 그냥 산등성이 같은데, 근데 이번에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로 그 마른 땅 같이 보이는데, 그냥 메마른 산등성이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마른 풀포기들, 즉 건초가 여기저기 한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양이 먹고, 그리고 그 계곡에 물이 이 안반층에 있다가 터져 나오는 샘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 샘 솟는 곳이 있습니다. 저 마른 풀포기 건초를 뜯어먹고 그리고 그 샘물을 먹기 때문에 저 유대 광야에서는 양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유대 광야 산등성 위에 양치는 목동들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기에 물이 모여 시내가 되고 쉴만한 푸른 초장이 되고 그것이 말라 건초가 되기 때문에 광야가 죽은 것 같지만, 메마른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양떼를 키울 수 있는 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와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이것은 사막이 아닙니다. 바로 그 와디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왜 기뻐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메마른 땅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곳에 백합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되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무성하게 우거진 산림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멜은 이번에 저희가 직접 가보았지만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샤론은 아주 광활하게 펼쳐진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에도 단비가 내리면 그곳에 백합화가 피고 그곳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우거지고 그곳에 갈멜의 숲이 우거지고 그곳에 샤론의 아름다운 평야처럼 오곡백화가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아름다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보리라. 그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광야 와디의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비단 와디, 광야의 지형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3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심령이 광야 같은 그때, 그런데 그때에 비가 내리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그때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단비가 내리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 찬양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메마른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바로 이 유대 광야 와디의 그 모습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서는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밭, 우리 영적 상태를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 상태가 광야 같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각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힘도 생기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건기의 유대광야처럼 죽은 것 같이, 아무 생명 없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 건기의 유대광야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메마르고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때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면, 바로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그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쉴만한 푸른 초장, 은혜의 강가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푸른 초장 같을 그때에 맹인의 눈이 열리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희가 사슴같이 뛸 것이요 찬양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 그럴 때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것 같은 광야가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나듯이, 생명수 강가가 되듯이 죽었던 것 같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광야에서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은 에스겔이 바로 이 광야에서 펼쳐지는 환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즉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메마른 유대 광야의 한복판에 두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가 그냥 뼈가 아니에요. 그 뼈 사방으로 나를 지나가게 하는데, 골짜기 그 마른 유대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은데, 그런데 아주 말랐더라. 메마른 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삶의 모습,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가 널려있는 것 같이 아무 희망도 없고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 우리 심령, 우리 현실, 우리 관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서 37장 5절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뼈들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성령의 바람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었던 것 같은 유대 광야가 이른 비 늦은 비로 다시 살아나듯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반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셔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개인의 삶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교회 모습을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쁜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의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꿈꾸는 것 같았고,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126편 4절의 이 시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포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꿈꾸는 것 같았고 찬양하였고 감사하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내 삶이,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오늘의 모습, 저는 그 한 단편을 투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그때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하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그리고 이 커다란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기 위하여 참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용도 변경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입당하는 과정에 CEO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 교회 건물을 고쳐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의견 대립이 있었고, 감정의 대립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혼란과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떠난 교인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교인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또한 혼란도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난 1년간
우리 가운데 부분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로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광야같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꿈꾸는 것 같았는데,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감사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커다란 역사하신 이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메마르게 된 것은 아닌가. 광야같이 우리가 각박해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돌아봅니다. 물론 가장 큰 잘못은 목사의 부족함입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고 더 교인분들과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과 저의 불찰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이 현실적인 일인 것 같지만,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면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4절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돌려보내소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이 남방 시내가 뭐냐면, 이 남방은 이스라엘 남방지대는 전부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남방 그러면 전부 광야입니다. 그 광야 와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와디에, 유대 광야에 다시 비를 내려주셔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신의 생명수 강가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시 생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실 때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의 생명수 샘물처럼, 와디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5절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메마른 광야에 씨 뿌리러 나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단비를 내줄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지금 힘들지만 이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부여안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 다시 씨 뿌릴 때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질 때가 있고, 부부간에도 마음이 광야처럼 메말라 버릴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죽어있는 것 같이 분명히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와디의 신비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단비를 내려주시면 생명이 되살아나고 생명수 강가가 형성이 되고, 그 강 주변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생명수 과실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 광야가 변하여 생명수 샘물이 된 이 역사가 유대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것을 오늘 이 본 말씀 이사야와 시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 다시 생명의 회복함을 입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저는 이 광야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 광야를 상당히 넓은 광야이기 때문에 한참을 버스로 지나갔습니다. 이 광야를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 언뜻 보시면 잘 모를 겁니다. 이거 실제 제가 찍은 겁니다. 한번 보시고 저게 뭐가 좀 다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난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은 정말 메마른 광야입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버스 안에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어요? 저게 뭡니까? 와이퍼입니다. 지금 저 광야에 뭐가 내리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비가 처음으로 내리는 비였습니다.
혹시 이 마이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 가이드가 두런두런 얘기하면 비가 오면 이거 처음 내리는 비예요. 이거 9개월 만에 내리는 비예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두런두런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징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sign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곧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징조라고 그러고 영어로 sign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사인이구나, 그런 믿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 메마른 유대광야를 지나갔는데 9개월에 걸친 건기가 끝나고 첫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비가 저 메마른 유대광야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었고, 그래서 버스가 이 와이퍼를 켜고 그 유대광야를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가 메말랐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그 광야에 생명수 강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생명이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한 심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메마른 심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우리 심령에 광야같이 될 때 우리 힘은 안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단비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의 단비로 우리 심령이 촉촉히 젖어들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생명수, 샘물이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성령의 단비를 사모할 때입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와디, 생명수, 샘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또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감으로 메마른 땅, 이 광야의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심령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두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생기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여러분 각자의 심령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찬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성령의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담대를 베어주시고 이름과 은혜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이 괴롭고 아픈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대를 베풀어 주시고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처진 어깨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시간의 결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광야같이 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 우리를 메마른 그곳에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젖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 시냇가가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웃음으로 가득 차며 놀라움을 행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 변함없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촉촉한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심령이 연약해지며 메말라지며 죽은 것 같은 우리의 형제자매들 있사옵나이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에스겔이 보던 환상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강한 군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